약한 것을 자랑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앞의 내용이 굉장히 따뜻한 내용들로 이어지다가 10장에서부터 갑자기 바울의 태도가 굉장히 근엄하고 아주 진지하고 완강한 태도로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에게 대답하고 반격하는 내용이 채워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이제 어른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어요. 막 누가 자기를 공격해요. 그래도 굳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스럽게 그냥 뭐 지나다 보면은 뭐 다 밝혀지겠지, 진실이 드러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답하고 변명하는 것을 유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혀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큰 오해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어른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이 대답을 안 하니까 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저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어른스러워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짜 뉴스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바울을 추종하기 시작하고 거짓 사도들의 말에 현혹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른스럽게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사람들 다 뺏기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가 변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변호를 하려고 하고 그들이 주장들이 왜 잘못되는지 반격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이 평소 주장했던 것과 굉장히 달라요.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자랑스럽게 또 여기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 같고 또 남을 공격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그리스도인은 참고 인내하고 뭐 자기 주장하지 말고 예수만 자랑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이제 갑자기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동시에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어리석은 이 짓을 하냐? 나 정말 하기 싫은데, 내 자랑하기 싫은데 내 얘기 좀 해야겠다. 왜 그러냐?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다. 너희들 수준으로 내가 내려가서 정말 유치하지만 그런 얘기 진짜 안 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뭐 작은 거 하나까지 막 다 얘기하고 막 하면 치사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말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초코파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거는 어른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 대부분은 유치해서 이걸 몰라요. 말을 안 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 안 하려고 하나님만 알면 된다 생각하고 그냥 했는데 너희들 보니까 내가 말해야겠다. 그러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 어리석은 말을 앞으로 할 건데 좀 받아줘라.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에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니까 좀 들어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17절 말씀처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뭐라고 했다고요? 참고 그냥 넘어가고 누가 공격하더라도 가만히 묵묵하게 있고 침묵을 지키고,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미안하지만 내가 그 길 못 가겠다, 이제 내 말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님이 말하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울이 자랑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고는 고린도 교인은 바울의 심정을 눈치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거짓 사도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처럼 나도 한번 나 자랑 좀 해볼게 이렇게 하면서 왜 이 자랑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아멘. 바울은 비꼬듯이 얘기합니다. 19절에 너희가 어지간히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참 그렇게 지혜롭고 또 품이 넓어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도 너희가 잘 받아주는구나.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너에게 뭘 했냐? 너희를 종으로 삼고 너희의 재산을 다 강탈하고 빼앗고 또 너희를 불러다가 이제 뺨을 치는 데까지 하는데 너희가 잠잠히 있고 가만히 있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성도들이 가만히 냅둬야 됩니까?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참 지혜롭다. 이게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지혜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요,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했던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막 강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해. 안 그러면 다 지옥 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협박하듯이 헌금을 갈취하고 돈을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의 말을,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도들을 때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막 너무 천불이 나는 거예요. 내가 키우고 가르치고 했는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한테 뭐예요, 이제 소위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그럴 거죠. 완전 속아갖고 거기에 완전 세뇌가 당해갖고 그 목회자가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데도 거기에 다 딸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진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벌어진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어느 교회 청년부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청년부 부흥의 비결을 들어보려고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청년 리더들을 엄청나게 강하게 훈련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 리더들이 있으면요, 그 리더들 매일같이 그 교회 앞에 이제 지하철역인데 지하철역 가갖고 매일같이 2시간씩 전도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보고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전도를 나가지 않으면 리더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안 했다. 뭐 학교에 뭐 리포트 쓰러 갔다. 뭐 회사 바쁘다. 그래서 전도 안 했다. 그러면 막 목사님이 욕도 하고 본인이 얘기하신 거예요. 욕도 하고 내가 남자들은 조인트도 깠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엎드려 뻗쳐하고 엉덩이 빠따도 때렸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 청년들이 남아날까요? 안 남아날까요? 안 남아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물론 몇 명은 상처받고 나갑니다. 근데 몇 명은 더 충성스럽게 내가 목사님 말씀 들어갖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그 리더들 몇 명이 완전히 그 청년부를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맞아야 된다, 애들은. 뭐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좀 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흥했다는 얘기예요. 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별의별 훈련을 했는데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고난을 가지고 이게 뭐 사역자가 되는 필수 코스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0에 하나 감한매, 그 39대죠.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서로 때리게 시킵니다. 제자 훈련하는 생들끼리. 잠 안 재우고, 바울이 잠을 못 잤잖아요. 잠 안 재우는 거예요. 3일 동안 교회에서 잠 안 재우는 거예요. 일어서 있으라고 그러고. 그거를 시킵니다. 공동묘지 가서 담력 훈련한다고 거기서 하루 자고 오게 시키는 거예요. 얼차려를 주고, 심지어 충격적인 거는 이제 바울이 자기 모든 저거를 뭐예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똥을 먹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 이제 선지자들한테 이제 하나님이 똥 먹으라 뭐 이런 명령이 있거든요. 그걸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강한 훈련을 해갖고 교회에 이제 장로님, 권사님 뭐 이거 되려면 이거 다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이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막 일사불란하게 이게 된지 몰라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져서요. 제가 나온 신학교에 와갖고 목회학 강의도 했어요. 교회 목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너무 성도들 그냥 냅두지 말고 강하게 훈련시켜야 된다고. 근데 이게 보면은 거의 고문에 가까워요. 고문에 가까운 이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이 훈련 받다가 어떤 분 같은 경우는 1급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건강이 굉장히 쇠약해지고 정신질환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모여서 목사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훈련시켰던 그 리더들 몇 명들이 작년에 이제 고발당해서 강요죄와 강요 방조죄 그걸로 이제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항소해서 지난 8월 29일 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뭐 노예나 이런 데서는 전혀 치리가 없고, 그래서 이제 뉴스에 문제가 막 돼갖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제자 훈련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런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바울 때도 그런 거예요. 바울 때도 이게 목회자가 폭력적으로 나오고 강압적으로 얘기하면 더 거기 뭔가 있나 보다, 혹해갖고 매력이 있나 봐요. 좀 이렇게 저도 욕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뭐 이러면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폭력적으로 하고 독재적으로 하면은 뭔가 있나 보다 딸려가요. 이런 무슨 근성이라고 합니까? 노예 근성이라고 하잖아요. 노예 근성. 이렇다는 거예요. 저도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부터 숙제 안 해오면 밖에 나가서 좀 서 있으라고 좀 시킬까. 뭐 그랬다가 제 멱살 막 자꾸 흔들겠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상식을 뛰어넘는 강요와 억압을 하고 심지어 범죄에 가까운 일들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충성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심리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의 뭐 부흥사들 중에서 아주 뭐 한국교회를 들썩들썩했던 부흥사 중에서 욕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거는 아니에요. 직접 본 건 아닌데 영상을 몇 번 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욕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막 앞에 있는 권사님들과 뭐 2년 전년 막 이래요. 2년아 뭐 그러면서 헌금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좋다고 아멘해요.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뭐 단체 무슨 최면에 걸렸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다 속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뭐 강단이 거룩하다면서요. 근데 능력 있는 목사님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바울 당시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사람들의 수준에 낮춰서 그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무시해요. 근데 거짓 사도들은 와서 자기의 자랑을 막 늘어놓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영적 체험을 했다고 막 얘기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사도들을 추종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종처럼 부려먹고 때리고 자신의 재산을 강탈하고 집문서 갖고 와! 뭐 이랬는데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복장 터지겠습니까? 기가 차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자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나갔다가는 이 교회가 완전히 다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1절에 말을 하는데요. 이게 21절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성경 번역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난 죽었다 깨라도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죠. 바울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너무 약했나? 나도 좀 세게 나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자기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약해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랑을 한다면 나도 그들 수준에 맞춰서 내 자랑은 좀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 크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자랑을 하고 그들의 자랑에 맞서서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첫 번째로 자신의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22절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했다고 얘기해요. 원조라는 거죠, 원조. 근데 바울은 아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워낙 이 헬라어가 유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영어를 해도 뭐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는지 뭐 미국에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또한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23절에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정신 나간 말을 한다는 거죠. 그 거짓 선지자들은 나는 더욱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말 저 사람들 정신 나간 소리 한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데도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다. 나는 나야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로 유명한 바울의 고난 목록이 등장하는데요. 23절 후반부부터입니다. 바울은 수고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감옥살이를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24절에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40에 하나 감한매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 25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40대 이상을 때리는 것을 형제를 이제 경히 여기는, 형제를 깎아내리는, 낮춰보고 멸시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은 절대 때리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법만 주신 게 아니라 항상 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따라가요. 왜 이 법을 지키게 했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키는 게,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게. 그러니까 40대, 최대 40대까지예요. 그러니까 못된 사람한테 40대를 때리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때리다 보면 숫자를 하나, 둘, 셋 때리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 헷갈리시나 본데. 그래갖고 41대를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41대를 때리면 율법을 범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39대까지만 때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한 대 정도는 착각해도 어때요? 율법을 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제를 경멸하지 말고 형제를 무시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25절에는 3번의 태장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뭔가 태형을 당했다고 하는데 뒤에도 태장을 맞았다고 하는데 이제 신학자들은 뒤에 25절에 3번 태장을 맞았다. 요거는 이제 아마 헬라인이라든지 로마 사람들에게 맞았던 거로 추측을 합니다. 또 돌을 맞았다고 합니다. 돌은 그냥 우리가 지나갈 때 뭐 돌 던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 사형 집행할 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맞은 게 몇 번이에요. 몇 번이나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배가 한번 뒤집어지거나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뭐 바다는 정말 이거는 말도 못할 일인 거죠. 3번이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꼬박 밤을 깊은 바다에서 둥둥둥둥둥 유리하면서 이제 24시간을 배 위에 떠 있었다는 거죠. 26절에 8개의 위험의 항목이 등장합니다. 강물,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이 시내는 이제 흐르는 시내가가 아니고 이제 도시에 있는 중심가 시내를 말하는 겁니다. 도시에서 이제 위협을 받았다는 거죠. 광야의 위험을 받았고 바다와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목록이 등장합니다. 27절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뭐 끝도 없이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정해 볼 게 뭐냐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이 시점이 바울이 죽기 직전 뭐 이때가 아니에요. 한 이제 사도행전 한 중간 정도 왔을 때 편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바울이 뭐 배가 파선하고 이런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거의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고난이나 환난들을 성경이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 중간까지는 바울이 뭐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잘 나오지도 않는데 숱한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숱한 어려움. 바울은 지금 뭘 하겠다고 하면서 이 목록을 제시했다고요?
자기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이 목록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목록이 자랑입니까? 아니죠. 자랑은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죽은 자를 살리거나, 뭐 장애 가진 사람을 고치거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뭐 하늘에서 뭘 떨어뜨리게 만들거나, 이런 걸 자랑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뭘 자랑하냐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자랑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서 자기가 당한 고난 자랑 아니에요? 가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모여서 뭐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이제 누가 힘들었나 이거 자랑하시더라고요. 난 이렇게 힘들었어. 나는 더 힘들었어. 그래도 그거라도 먹었네. 난 그것도 못 먹었어. 며칠 굶어봤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자기의 불우했던 시절들을 훈장처럼 얘기하면서 뭐 나 되게 힘들었다. 나 그 고난을 뚫고 온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본문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걸 자랑하는 거, 바울이 그런 거 아니냐. 나 이렇게 고생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다, 선지자다 이러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고 능력이 있으면 누가 알려줘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어떤 어려움도 내가 피하는 거죠. 이쪽 길로 가면 죽는데 하나님이 그 전날 알려주는 거예요. 저기 재앙이 있다, 일로 가라.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때요? 너무나도 힘들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사실은 고생과 굉장히 먼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으로 완벽한 길을 걸어왔고 학문적으로도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집도 부자예요. 정치적으로도 아주 유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고생할 일이 있겠습니까? 고생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험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면, 예수님의 뒤를 밟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인 거죠. 근데 거짓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항상 고난이 생길 것 같으면 요리조리 피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잘 먹고 잘 살아서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사탄의 일꾼이면서 의의 일꾼인 척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저들을 자신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니까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네. 니네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한 어려움, 고난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겪은 그런 흔적이 그들의 삶에 남아 있냐는 거죠. 그들은 고난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왜 고난 당해? 왜 힘들게 목회해? 그렇게 하지 마. 행복해야 돼, 목회자는. 이러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웃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마음이 어려워요. 항상 힘들어요. 병을 안고 살아요. 자기의 약점, 자기의 고난은 자기의 능력 없음을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고난은 자기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기가 살아온 길이 참으로 고난스러웠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힘든 길을 걸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염려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고생한 건 고사하고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앞에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뭐 누가 거기다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뭐였다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자기 마음을 제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 숱한 고난, 그렇게 너무 힘든 육체적인 그런 고난들보다 더 힘들었다는 거는 교회에 대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교회가 어땠길래 그가 그렇게 힘들어했습니까?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바울은 항상 자기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사람이죠. 교인이고 성도입니다. 교인들 중에 누가 믿음이 흔들렸다 얘기 들으면은 교회 와서 딱 얼굴을 마주쳤는데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요. 바울이 그게 마음이 걸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잔 거예요, 바울이. 교인 중에 누가 실족하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떡하나? 저 사람 주님 떠나면 어떡하나? 밤잠 못 자는 게 누구예요? 바울인 겁니다. 근데 거짓 사도들은 안 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인들이 상처를 받든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오든지 누가 가든지 그가 오히려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일입니다. 교회에는 관심이 없고 교인들에게는 관심이 없죠.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상황인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성도들이 교회에 돈 잘 내고 자기가 잘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때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항상 교회 때문에 전전긍긍했다는 거예요. 항상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의뢰의 입장으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이제 성도들은 어때요? 바울이 뭔가 부족하니까 맨날 우리한테 절절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너네들을 사랑하고 너네들을 위해서 내가 전전긍긍하고 너네들이 어떻게 될까봐 내가 그랬던 거지.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목회를 했어요? 갑처럼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말은 거침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폭력적으로 권위적으로 하는데도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에 또 잘 넘어가요. 사람들 보기에는 바울은 뭐예요? 자신 없어 보이죠. 뭔가 쭈뼛쭈뼛하는 것처럼 목회를 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막 자신감이 넘칩니다. 막 확신이 넘치고 막 소리를 막 고함을 지르고 어때요? 강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 다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어떻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약점,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과거, 치명적인 과거, 그게 무엇일까요? 32절부터 33절의 내용인데요. 이게 여러분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되게 생뚱맞게 32절, 33절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왜 담에색 얘기를 하지? 막 이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32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담에색에서 왕의 고위 관리가 자신을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건 나르는 광주리에 자기 몸을 실어서 성벽 창문에서 내려져서 위기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바울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게 바울이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약점이었을까요? 모르시겠죠? 제가 다 공부해갖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박해가 찾아오면 피해야 되나요? 아니죠. 담대히 맞서야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히든지, 감옥에 갇히면 또 찬양해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첫 번째 당하는 핍박이고 고난이었어요. 바울에게 첫 번째로 임한 테스트였어요. 너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이제 살 것인지를 뭔가 본보기로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같은 장면이에요. 첫 번째. 근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핍박에 정면으로 맞섰나요? 믿음으로 승리했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꽁무니를 내뺐어요. 자기 목숨 어떻게 될까 봐 부끄럽게 숨어갖고 뭘 해. 밖에 창에다가 바구니 해갖고 거기 음식 나르는 그 거기에다가 자기 몸 싣고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거죠.
바울은 이게 정말로 죽도록 수치스럽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너네들 어떤 핍박과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에서 배신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될 사도예요. 근데 누군가가 얘기를 합니다. 바울, 너는 어떻게 했는데? 그 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 그때 도망갔잖아. 너는 그렇게 막 광주리 타고 도망가면서 우리 보고는 무슨 뭐 복음 붙잡고 뭐 죽으라고? 이게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평생에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밝힙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이것을 밝힙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약점을 왜 드러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담이 가득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12제자는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뭐 예수님 물어보면 정답 얘기하는 적이 없죠. 맨날 오답만 얘기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싹 다 도망가잖아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고스란히 다 실려 있어요. 여러분 뭐 모든 역사는 어때요? 승자의 역사잖아요. 그럼 초대교회의 어떤 지도자급 됐던 인물들이 이런 기록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도 그들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이 모든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그럼 자기의 치부를 어떻게 합니까? 지워버릴 수 있잖아요. 야, 어떻게 다윗이 저럴 수가 있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요, 아무리 뛰어났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인간을 어떻게 사용하셔요?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사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고 달라졌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첫 번째 당했던 그 시험에서 쓰러지고 넘어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실수, 약점, 치부를 드러냅니다. 왜 그래요?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자신이 무슨 화려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세우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도야. 내 화려한 무슨 대단한 업적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도로 만드는 게 아니야. 나의 오히려 약함,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가장 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갖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마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때 그렇게 아팠고, 그때 그렇게 가난했고, 그때 그렇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대단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병에 걸리니까 교회 나오는 거고,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 내가 정말로 이 자리에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나의 어떻게 보면 약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찾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병들고, 내가 그렇게 믿음 없고,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어려워지고 꼬였잖아요. 그래서 기댈 데가 없어서 하나님 찾았던 거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음성을 그때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교회 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때 생긴 거죠. 안 그랬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잘 나가고 남부럽지 않고 살면은 하나님 찾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하나님 필요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데 뭐하러 하나님 찾습니까? 정말 그런데도 하나님 찾는다면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뭐예요? 나의 약함,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잘못된 선택, 나의 실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어. 정말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나같이 못된 놈, 나같이 죄 많이 지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 주셨을까? 너무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 너희들은 그래도 나보다는 죄를 덜 졌잖아.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이라면 너희들도 세워주지 않겠느냐?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했던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업적들, 신앙에 쌓아놨던 자기 의들, 내가 받은 은사들, 왕년에 내가 신앙생활 멋지게 했던 것들, 그런 것만 자꾸 떠오르고 그걸 말하고 싶어요, 자꾸.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에게 가까운 것입니까? 아니면 거짓 사도에게 가까운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어서 우리가 대단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원망과 질투가 있죠. 우리 마음은 심히 부패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 양 가면을 쓰고 삽니다. 누가 내 약점을 알아챌까 봐 노심초사하며 들키지 않으려고 하죠. 내가 대단한 사람인 양 나 자신을 부풀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약함입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님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것을 깨달을 때, 내 죄가 나의 연약함이 더 클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가치와 은혜가 더욱더 큰 것이죠.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의 부채의식이 크면 클수록 용서받은 그 감격이 더욱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돌아보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참 못되고 나밖에 모르고 부족한데도 주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어떻게 말하고 싶습니까? 내 능력, 내 힘과 내 재능으로 내 물질 그리고 내 자녀를 다 키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교만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줄 알고 겸손한 가운데서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것, 그러면서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